오늘 본문 말씀 13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가슴에 박혔던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묵상한 것들을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현수막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불법 미아 보호자 신고 기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공원에 놀러가서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미아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인 양, 자기 딸인 양 키운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현수막을 걸어놓고 불법 미아 보호자 신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곳이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 앞에서 한참을 계시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미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를 찾아주어야 할, 부모를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인 양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를 찾아주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미아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신의 행방을 모르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아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아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동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복음, 조각난 복음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미화시켜서 복음으로 미화를 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지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된 복음을 제시하니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스며들게 되고요. 거룩이 사라지게 되면서 진리의 말씀이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 수 없어.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거룩해 여겼고 그리고 존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너무도 그렇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주눅들어 살고 정말 세상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비판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과 다르게 두 명의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노아고 한 명은 롯입니다. 그 전에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노아와 또 롯도 나오지만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세벨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재판 규례를 이용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나봇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난무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의인들,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의인들이 너무도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옛 세상을 용서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에게 의를 전파하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의 향락에 완전히 빠져서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노아는 그들의 생명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지난 5일날 본문에 보시면,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 악하고 게으르고 정말 구제불능인 그러한 영혼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100여 년 동안, 건 100여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렇게 애통하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를 했고,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을 행할 때 원치 아니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핍박이 임할 때가 있고요. 그들의 조롱이 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도 심령이 상하는 그러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욥은 또 롯은 어떤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롯을 이야기합니다. 이 롯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심령이 상합니까?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심령이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내 주위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떨어지게 되면 내가 그것이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내 심령이 안타까워야 합니다. 내 심령이 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무법천지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에서 자유하다면, 내 심령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경홀히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상해야 하고요. 이것은 환난 때임을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망하고 육신의 질병이 드는 것이 우리의 환난이 아니라, 그것도 환난이 될 수 있겠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무법천지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잃어버린 바 된다면 그것만큼 환난의 때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환난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우리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한 우리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굉장히 당돌했고 당당했고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를 비방하면서 오히려 떳떳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들과 맞서야 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나의 뺨을 후려치고 욕을 해대고 아무리 당당해도 미가야가 그러했듯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짓 교사와 의인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그 3일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둡고 또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 시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큐티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심지어 한 선교단체의 대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큐티에도 오류가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한테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떻게 큐티 자체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오직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젖을 빨아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큐티방에 있고 큐티 모임이 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젖을 물고만 있는 겁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먹고 빨아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빈약하게 태어난 아이도 젖을 빨을 힘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을 묵상한다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말씀이 생각났던 것들은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에 양심이 있고 꺼리끼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며 만물을 조금만 집중해서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생들이 난무할 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따랐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했고 저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빨아먹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멀뚱멀뚱 말씀을 쳐다만 보고요. 우리가 그것을 물고만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진정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큐티방 리더들 또 여러 또 지체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너무너무도 감사하고요. 또 저 역시도 또 도전을 받게 되고요. 저 역시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역시도 분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역시도 끼어서 경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불법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해져 가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의 율법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이 워싱턴 땅을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마다 아버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계속 기도할 것은 이번 어린이 서머 캠프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신우철 현재님과
또 모든 그 교사들, 리더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고 이번 썸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월 1일부터 8일까지 있는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과 세우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